여러분 헬렌 켈러라는 사람 아시죠? 삼중고를 시달렸던 사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19개월 때 열병에 들려서 귀머거리 그리고 눈 봉사 그리고 말 못하는 벙어리 세 가지를 다 못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가 성공했죠. 잘 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면 별로 영향력이 없겠지만 여러분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자기 만족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일에 충실할 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일, 소중한 그 일에 내가 충실하고 최선의 삶을 다할 때 거기서 우리 안에 행복이 느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통하여서 함께 나눌 이야기들이 가치에 대한 것인데요. 그럼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치 있는 것. 각자 다 여러분들과 함께 앉아있지만 우리들 개인마다 가치 있는 게 다릅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치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 가치는 눈에 안 보입니다. 하지만 각자 사람의 마음속에서 있는 우선순위, 내 마음에 최고로 우선순위 두고 있는 그것, 나를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내 내면의 것, 그것이 가치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계속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요, 이 가치가 잘못된 가치 형성되어서 살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돈에 정말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돈 벌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죠. 그리고 돈 벌 수만 있으면 외국도 마다하고 아무리 멀리도 갑니다. 그리고 돈을 벌 수만 있다고 하면 사람 죽이는 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돈 버는 게 그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예화를 들었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후임병이 들어왔습니다. 예, 쫄병이 들어왔는데 하루는 어떤 일을 이야기하다가 너 나중에 꿈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친구 하는 말이 돈 많은 여자랑 결혼해서 그 여자 돈 다 뺏어갖고 자기 외국으로 나가서 사는 게 자기 꿈이래. 근데 그 얘기를 울면서 했습니다. 진짜 허황된 얘기인데 그 울면서 얘기하는데 그 안에 돈에 대한 한이 맺힌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학교를 다닐 수 없었고 대학교 가서도 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대학병원에 시체실에 들어가서 시체를 닦으면서 돈을 벌어서 학교를 다니면서 돈에 한이 맺힌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 수만 있으면 그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는 그 돈이 그 인생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요, 영화 보는 게 가치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시간 없어도요, 영화 볼 시간은 있어요. 그렇죠? 왜? 이것이 내 안에 가치이니까. 그리고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요, 어디 맛있는 음식 있다고 하면 아무리 멀어도요, 아무리 비싸도요, 가서 먹습니다. 왜? 예, 미식가들은요, 음식에 자기 인생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생의 의미를 느낀다나 어쩐다나 한번 먹으면 끝나는 건데. 예. 어떤 사람은요, 옷 입는 거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 따라 옷이 다 달라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돈이 비싸서 빚을 낸다 할지라도 이 옷을 사서 입는 곳으로 갑니다. 이것처럼 사람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행동한 그것이 가치 있다고 여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그는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행동하는 것을 자신의 가치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생각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고요. 그것은 내 삶으로, 행동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과거의 어떤 상처와 아픔들을 통해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가치 있게 여긴다고 하는 여러 가지를 나도 가치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냐? 아니라는 거죠. 헬렌 켈러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요, 자기 만족으로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그 일을 알아서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치 있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는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그 가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 이 사람이 가장 가치 있게 여겼었던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버릴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진정한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가치를 여기고 살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것처럼 여기고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근데 태아가 엄마 뱃속에 있으면서 10달 동안 온몸이 만들어지고 손도 만들어지고 발도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태아가 태 안에서 엄마 뱃속에서 손과 발이 쓸모가 있나요? 쓸모 없는 거예요. 손과 발이 없어도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습니다. 왜? 엄마가 다 공급해줘서 손, 발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손발이 왜 필요합니까? 태에서 나와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위해서 손과 발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없는 것 나중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소홀히 하고 준비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손과 발이 필요 없지만 손과 발이 준비되어져야지 이 땅에 나와서 건강하게 무엇을 잡고 땅을 딛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준비할 때 우리의 나중의 삶, 미래에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시간 강사, 그 시간 전문 관리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앞에 강의를 하면서 큰 항아리를 딱 내놓았습니다. 내놓고 나서 거기다가 다 보이는 유리 항아리죠. 큰 주먹만한 돌멩이들을 막 넣어서 가득 채웠어요. 그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학생들, 여기에 이 항아리가 다 찼습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예, 다 찼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금 밑에서 자그마한 자갈들을 꺼내갖고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넣고 흔들어서 넣으니까 자갈들이 그 큰 주먹만한 돌멩이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물어봅니다. 학생들, 이것이 다 찼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오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또 다시 큰 모래를 꺼내서 거기다 집어넣고 막 흔들었더니만 그 모래가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봅니다. 학생들, 여기가 다 찼습니까? 그때 비로소 아니요. 그러니까 그 시간 강사 관리자가 다시금 주전자에서 물을 꺼내서 물을 거기다가 부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학생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았습니다. 아무리 바쁜 시간을 살아도 우리가 시간을 틈틈이 잘 쪼개면 자그마한 시간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간들이 더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가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은 가장 먼저 큰 돌멩이를 놓지 아니하면 그 돌멩이는 영원히 늘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큰 돌멩이를 먼저 우리 삶에 놓지 아니하면 그 돌멩이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채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자갈로 다 가득 채워놓는데 큰 돌멩이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모래로 가득 채워준 곳에 큰 돌멩이 넣을 수 있겠습니까? 못 넣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가장 큰 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의 가치를 먼저 딱 놓지 아니하면 그 최고의 가치는 영원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과연 이 가장 큰 돌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로 놓고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우리 삶에서부터 하나님 주시는 가치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고 거기서 열매를 맺어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놓치게 되어지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밭을 사고 또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근데 우리가 진정한 가치인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자기 소유를 최고의 가치로 살게 되어져 있고요. 이 땅에서 돈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고 권력을 위해 살다가 가장 중요한 영원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오늘 본문에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같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같이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같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같이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서두에 여러분 헬런 켈러 얘기했는데요. 그가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가 역경을 듣고 일어선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엄청난 문필가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쓴 것 중에서 3일만 볼 수 있으면 이란 책이 있어요. 저도 아직 못 읽어봤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 내용을 봤는데 헬런 켈러가 19개월 때부터 못 봤으니까 그가 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단 3일만 내가 눈을 뜨고 볼 수 있으면 나는 무엇을 볼까? 그가 상상하면서 그가 글을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헬런 켈러가 뭘 보고 싶었을까요? 그 책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고 하면 첫째 날 오전에는 나한테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자상하게 대해 주었고 우정을 나누어 준 주변 사람들을 나는 볼 것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아기의 얼굴과 자기가 기르고 있는 개 2마리와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벽에 걸려져 있는 그림들과 장식품들과 자연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잠을 자고 둘째 날 오전에는 내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일출을 볼 것이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볼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에 가서 내가 그것을 볼 것이고, 그리고 오후에는 연극이나 영화를 감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날 오전에는 뉴욕에 살았나 보죠. 뉴욕 시내를 가서 구경을 하고, 셋째 날 오후에는 내가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고 싶습니다. 그게 헬런 켈러가 내 인생에 3일만 볼 수 있으면 보고 싶어 했던,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일상으로 보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일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소중한지를 모르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모르고 불평과 불만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렇게 평생을 보고 싶어 했던 헬런 켈러는 이것도 못 본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사소한 것, 작은 것,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감사할 게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일상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소중한 걸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가치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진정한 소중한 가장 중요한 큰 도를 내가 잃어버리게 되어지니까 자그마한 것들, 모래와 같은 걸, 물 같은 것들이 내 인생을 가득 채워서 가장 소중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군가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간섭하지 마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살아가는데 정작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못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끌어가는 대로 살든지 자기가 하기 싫은 데도 막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왜? 정말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은 누군가에 끌려 살게 되어져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악한 영의 세상의 사단에 끌려가면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진정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큰 도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모함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도 놓쳐버리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함께 찾아서 그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까요?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찾아다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최고의 가치를 내가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인생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가치로 여러분이 붙들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놓아야 될 가장 중요한 돌멩이라고 하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장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일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먼저 우선을 두고 그 일을 향해 나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예배의 시간이 소중한 거예요. 사실요, 예배의 시간 어떨 때는요, 그냥 시간을 나는 낭비했다, 버렸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 예배 시간에 와갖고 아무것도 못 받고 가면 오늘도 시간을 버렸네, 허비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거룩한 낭비 예배라고 써놨어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가 시간을 버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요, 이것이 거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비되어지는 시간 같지만 이것이 모아질 때 우리 안에, 여러분, 콩나물 여러분 키워봐서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 키워봤거든요. 엄마가 맨날 물을 주래요. 아침 저녁으로 물 뿌려놓으면요, 물이 싹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요, 물을 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요, 얘가 쑥 올라와갖고요, 엄청나게 커갖고 맛있는 콩나물국을 끓여 먹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콩나물에 물을 주는 것 같은 것 같아요. 나한테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지만 이 버리는 시간 같은 예배에 충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한 열망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안에서요, 그 은혜가 쭉쭉 채워질 때 내 안에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서 열매를 맺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맛있는 콩나물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요,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를 드리다가도 앞자리에서 예배 드리던 분이 뒷자리로 가면 뭔가 은혜가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뒷자리 갔다가 또 어느 순간 보면 한 주, 두 주씩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사탄이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빼앗아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에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하는 것을 붙잡았으면 어떻게든지 예배의 장소 그리고 기도의 장소, 주의 전을 사모해서 나오는 열심히 있을 때 그것이 거룩한 낭비인 것 같지만, 그냥 낭비인 것 같지만 거룩한 낭비가 되어져서 우리를 키워나가는 자산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최우선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요, 말씀 묵상 못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 얼마나 바빴을까요? 귀족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막 쫓아오죠. 나라에서, 캐톨릭에서. 그 피해가면서 숨으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갔던 마틴 루터. 오늘은 평상시는 기도를 1시간 했다고 합니다. 평상시는 기도를 1시간 했지만 오늘은 너무나 크고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우리는요, 평상시 1시간 기도하다가 오늘은 너무 중대한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붙잡았으면 이걸 발견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발견하고 내가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일을 함께 최우선 두고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발견되어지고 바뀌어져 나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가 하면 가치가 발견된 사람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가치가 발견되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어봤자요, 그놈입니다. 또이 유유상종이라고 하죠. 그래서 가치가 발견되어져서 뭔가 다른 삶을 살고 있고 내가 가치가 바뀌어지기 원하는 그 동일한 가치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그를 보는 거예요.
그 길로 나아갈 때 거기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내일 밤늦게면 여기를 떠나서 제주도로 갑니다. 그리고 주일날까지 거기서 함께 집회를 참석하고 예배를 참석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왜 그 제주 사람은 우리 이 한국 여기를 내륙이라고 하더라고요. 내륙. 왜 내륙에서 그 섬으로 왜 들어갑니까? 돈도 많이 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데 왜 제주도까지 갈까요? 그냥 관광하러 가면 뭐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 아니고 우리가 왜 제주도까지 가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열정을 드립니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최고의 가치로 잡았는데 이 가치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져서 가치에 온전히 올인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면 이번 GTF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가치의 헌신함으로 열매를 본 사람들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가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미쳐서 돈도 그리고 어떠한 시간과 노력과 어려움이 있어도 외국에서까지 이 집회에 함께 오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같은 가치에 같은 비전과 꿈을 꾸고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도 물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담배 피지 않아도요, 내가 PC방 가서 열심히 오락하고 나오면 나는 담배 핀 사람이 됩니다. 왜? 내 몸에 담배 냄새가 이미 쩔어 있기 때문에요. 그죠? 제가 그런 오해를 받았어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학교를 갔는데 갑자기 수학 선생님이 고영철로 기억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열받아갖고. 그래서 가운데 영자를 빼면 고철이라고 내가 너무 열받아서 그 고철 선생님. 수업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내 옆에 오더니만 머리를 팍 때리면서 이놈 새끼.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담배 피겠다고. 담배 안 폈거든요, 그때. 근데 온몸에 담배 냄새가 쩔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시골이거든요. 시골이고 방도 이렇게 몇 개 있지 않고 그러니까 안방에서 제가 잠을 자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시골 어른들은요 겨울에는 뭐 합니까? 겨울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 모여갖고 3, 4, 5 밤새도록 고스톱을 칩니다. 그럼 고스톱 치면서 뭐 하시냐? 계속 담배를 피시니까 그냥 방 안이 담배 연기로 그냥 화생방처럼 쫙하게 있는 거예요. 저는 거기서 잠을 잤을 뿐인데 그 담배 냄새가 제 온몸에 다 배갖고 그 옷을 입고 학교 갔더니만 담배 핀 놈이 돼갖고 그것도 마셔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처럼 내가 원치 않지만 그 공간에 있으면 내가 물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가운데 살기 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미쳐있는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가치가 내 안에 스며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과 동행하십시오.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유유상종.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나보다 더 나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래야지 그 친구 따라서 강남 가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내 인생을 가치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가치를 보고 가치를 발견하고 발견한 사람과 함께 동행하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열심히 투자해서 제주도까지 가는 거예요. 제 안에 그런 기대함이 있습니다. 함께 가서 그 비전 가운데 헌신되어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 또 우리보다 더 젊은이들, 또 평신도 학생들, 또 전 세계에서 온 사역자들 함께 보면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그 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에 대한 열망을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 가치 가운데 미쳐있는 그 현장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꿈보다 더 큰 게 비전인데 그 비전을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비전이란 말은요, 본다라고 하는 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즉 비전은 내가 본 것만큼만 내가 꿈꿀 수 있고요, 내가 본 것만큼만 내가 사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현장을 내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큰 기업들, 회사들이 왜 돈을 들여갖고 자기 사원들, 유망한 사원들을 왜 외국에 가서 더 좋은 회사들을 보게 만들어줍니까? 보고 오라는 거예요. 보고 오면 그 안에 꿈이 생기기 때문에요. 우리가 제주도에 컨퍼런스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의 현장을 보는 거예요.
제가 2004년도에 카자흐스탄 알마티라고 하는 저 그림에 있는데 그곳에 갔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는 현장을 보고 싶었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요. 와, 이 중앙아시아에 있는 거의 전부의 나라들에서 한 5천 명이 모여서 검은색, 흰색, 그리고 우리 주황색 같이 다 백인, 황인족, 그리고 흑인 다 모여갖고 막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가 몰라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 모든 민족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미리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보여지니까 내 마음 가운데 성경이요 현실로 다가오고 그 미래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고 그러면서 그것이 내 사역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안에 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 안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현장을 보지 않으면요 그 그림이 안 그려졌을 거예요. 그것을 봤고 그 현장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2007년도에 그 현장을 다시 갔었고요. 그리고 2009년도에는 필리핀에 가서 또 다른 현장을 보면서 그 꿈을 다시금 꾸고 2012년도에는 제주도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서 다시금 그 꿈을 꾸면서 그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에 가는 것 엄청난 수고와 희생을 따르면서 갑니다. 왜 갑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 내 인생을 이끌어갈 최고의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를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삶을 위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아무 생각 없이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게 해주세요. 비전의 현장, 가치 현장을 보고 현장을 봤을 때 그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나는 뭐하고 살았을까?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나누어주고 나아갈 때 바뀌어진 이것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소중히 여겼던 걸 다 홀로 버릴 수가 있고 새로운 하나님의 가치를 향해서 뛰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왜 이렇게 가치가 중요한가 하면요. 서론에 얘기했던 것처럼 가치는 내 내면 세계에 있는 우선순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적인 원동력이에요. 내적인 원동력. 그리고 이것은요. 가치는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살고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이유예요. 그게 내 가치인데 근데 우리가 말하는 것과 내 마음이 갖고 있는 게 다른 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요. 왜 삽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 삽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말하고 살고 있는 걸 보면 아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사람 내면에 진정한 숨겨진 가치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인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온전히 살아가기 위하여 살아가야 될 이유가 가치이고 마지막 이 가치의 의미는요. 이루어야 할 사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가치가 우리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사명.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들였다가 나중에 죽음 다음에 우리 인생 끝나는 대로 가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그 가치를 알고 발견했으면 함께 그 가치를 향하여서 뛰어들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소중히 여겼던 전 재산을 팔아서 새로운 가치를 향하여 올인해 나갈 수 있는 이 도전자 그리고 정복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았던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영화로 봤었던 그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창끝이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나시나 모르겠네요. 창끝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짐 엘리엇 28살에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 창에 찔려서 한 번 선교하러 갔다가 그냥 죽습니다. 허무한 인생. 많은 사람들이 너 뭐 했냐? 라고 얘기를 했었으나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가 다시금 그곳에 가서 그 부족을 복음화시키고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아주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 짐 엘리엇이 22살 때 그의 일기에 이런 말을 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겠습니까? 영원할 수 없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영원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바보가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인정되어지고 그가 죽음 다음에도 수없이 많은 세대 가운데 그의 이름이 칭송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치, 지금까지 내 안에 새겨져 있는 가치가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제주도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또는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온전히 발견하고 그 가치에 올인하여서 함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웃을 수 있는 헬렌 켈러 같이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